전 시간에 우리 김용일 형제님이 교통하신 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 아주 부딪힌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 메시지가 두 개가 겹쳐요. 그래서 이것이 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이런 표현하셨거든요. 우리가 영접한 들이마신 숨으로, 이 숨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서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주 이거는 엄청난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들이마신 이러한 숨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들이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자매를 통하여 이 주님의 비밀스러운 승천의 이 창문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이러한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의 승천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승천만 알았어요. 아마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주님의 승천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 500여 명의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죠? 예. 이것만을 우리는 유일한 승천으로 알았거든요. 이러한 공개적인 승천이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밀스러운, 마치 초실절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는 신선한 부활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그러한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보여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신선함을 처음으로 맛보셔야 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비밀한 승천을 통하여 그 직전에 정말 본질적인 생명의 영을, 성령을 받고 부활의 승천이 있은 다음에 열흘 후에 동시마비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외적인 그분의 역사를 위한 성령의 부어주신 충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가르쳤지만 이것을 주목하고 찾아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이어서 저는 이제 형제님이 교통한 내용이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 교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숨을 불어 넣으신 것과 그 다음에 이 집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들었습니다. 이 삼본설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침례교에서 주로 가르치는데 원래 저는 장로교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하여튼 이 코가 여기다 치면 이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표현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생명의 호흡을, 생명의 숨을 그 코에 푹 불어넣으시니 이 불어넣으신 생기, 생명의 호흡이 바로 네샤마입니다. 이것이 영이죠.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말이죠. 욥기 32장 8절에. 자, 이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이 몸하고 만났을 때 여기에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는 living soul, 산 혼이 되었습니다. living soul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living being 또는 living soul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어진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냥 하여튼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먹어야 함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계획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품으신 이 계획을 마귀 사탄이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사탄이 선악과의 그 형태로 먼저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냐 하면 지금 세 부분으로 된 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을 아까 우리 형제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너희의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우리가 죽었었나?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은 죄로 인하여 이 영의 어떠함도 거의 이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혼도 사탄의 어떠함으로 다 점이 됐습니다. 몸은 죄가 거하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이 볼 때 죽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복음으로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 교통을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아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회복안에 있는 지체들도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이 저자는 자매님이에요. 메리 맥도너라는 자매님인데 이분은 인터넷으로도 찾기가 힘들어요.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에미 바버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분은 찾기가 힘들어요. 이분의 책도 역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런 도표를 2개를 그렸지만 아주 자세한 도표가 이 서문에 이 앞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기 삼일 하나님, 이 메리 맥도너 자매님이 하신 말이에요. 삼일 하나님은 황금의 색으로 전체가 빛과 아주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금이죠. 다. 첫 아담은 아주 피조된 생명이에요. 그리고 죄 없는 아담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이런 존재예요. 근데 타락한 아담은 새카맣게 됐어요.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이니까 새카만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가 된 하나님 사람이 나옵니다.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서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럼 이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고 이 책의 서문을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서문을 읽을 때도 너무나 감동이 돼요. 이 책에 있는 도표들에 관하여 위트니스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인식하기로 이 도표들은 그와 같은 종류 중에서는 기독교의 모든 출판물들 가운데 최고의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도표들은 계시하는 바가 매우 많은데 그것들은 하나의 명료한 이상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구속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준다. 우리가 이 책을 이 나라의 어떤 기독교 서점에서도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귀중한 책을 다시 인쇄하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리빙 스트림에서 이 책을 발간한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오직 리빙 스트림에서 발간한 책 외에는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시대에 해방된 이러한 진리가 역대의 하나님의 회복의 흐름 안에 있었던 신실한 남녀 종들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이 쓴 저자 서문을 조금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해로운 진화론의 가르침과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전하는 고등 비평은 우리 선조들이 공헌한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파멸적인 표류의 원인이 된다. 이 경종을 울리는 상황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제가 이렇게 많이 쳤잖아요, 이걸. 이거 다 못 읽잖아요.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구절들이 많아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도 한 5권 갖다 놨어요. 가시기 전에 영상 보시기 전에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참고하셔서 이러한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이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왜 이렇게 새카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으로 우리는 죄를 별로 안 졌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게 하나 좀 읽어드릴 게 있어요. 이 자매님은 참 이 주님을 기피하는 자매 같아요. 여기 이게 뭐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자매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다만 죄의 각도에서 본 게 아니라 이분은 이런 각도에서 봤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죄가 없을 때 그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줬는데 오늘날의 생물학자들이 그 분류법으로 다 분류한 이 모든 이름이 이 아담에게서 나온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담이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가 안 따라갑니다. 정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들어도,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들어도 잘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면 열리는 것처럼 아담은 한 번만 들어보면 아는 정도였겠죠. 그 혼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 형제님은 사탄이 이 혼의 잠재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혼으로 나오는 것들을 원치 않으시고 신약에서는 철저히 혼 생명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책이 없어요. 여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교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받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부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만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서 갖는 유일한 죄는 그들의 불신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만 그 구원의 정의가 너무 이 천주교의 엄청난 10세기에 걸친 타락으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만 지옥 가지 않고 믿음으로 천당 간다,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좀 더 생명 안에서 변화되고 이런 정도에 이르렀지만, 구원은 간단한 것입니다. 어렵게, 저는 어려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명백하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으면 그렇게 구원이 쉬워? 아니,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냐고. 그냥 앉아서 강의를 쫙 듣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이 되고 그래야 구원이지.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성경 말씀을 볼 때 만약 내가 아버지라면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자녀를 살리는 걸 너 고생 좀 하다 나와라, 이렇게 살리는 부모 있습니까?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다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집회에 참석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지만, 그렇죠, 예수 믿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영 안에 머물지 않고 주 예수에 의해 살지 않는다. 아멘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각, 타고난 감정대로 반응하고 타고난 의지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을 철저히 받은 겁니까? 우리의 구원도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교통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영 안에서는 영단번에 구원 받았고 혼 안에서는 구원을 받고 있고 몸은 주님이 오실 때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집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우리가 영 밖에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시간에도 막 영 안에 있다가 영 밖에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영 안에는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종교를 가질지 모르지만 주님을 갖지 못하고 영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조차도 우리가 예외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No excuse.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영 안에 있으면 영 안에 있는 것이고 종교 안에 있으면 종교 안에 있는 것이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빠져서 방황하면 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우리의 혼 또한 죄를 범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자, 이제 20장 22절에서 우리 김영희 형제님 교통하셨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온 집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문들을 닫았는데, 이 말은 앞문도 닫고 뒷문도 닫고 다락방 문도 닫고 다 닫았다는 거예요. 문들을 닫았는데,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제자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때 11명이 최소한 있었겠죠.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저는 이영재님이 옛날에 이렇게 시범을 보이실 때 그랬을까 그랬는데 24시며 가라사대를 이영재님이 어떻게 하면 훅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성경 말씀 한 문장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 수십 가지의 번역본이 있지만 최고의 번역본이 뭐냐면 표준 세번역이에요. 이 한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가지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영어든 뭐 다 찾아봤어요. 표준세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쓰셔서 숨을 내뿜으시며 가라사대, 내뿜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날 예수님 만나면 우리 물어봅시다. 내뿜으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십시오. 적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숨을 한번 내셨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은 사람이 되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생을 사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생명을 주는 영, 요한복음 7장 37절에 기대됐던, 얘기되었던, 예언되었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그 영, The Spirit, 그 영.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보내리라고 하셨던 그 보혜사, 14장에만 3구절이 있습니다. 15장에 26절에 또 있습니다. 16장에 6절, 7절, 8절 여기 나와 있죠. 이러한 약속된 그 영이 바로 20장 22절에 죽어 있었던 사람들 안으로 그분이 생기를, 그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이요, 실제의 영이요, 약속된 그 영이요, 놀라운 그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 완결된 그 영입니다. 그 영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 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숨은 하나님의 숨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육체되어 오시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완결된 그 영을 가리키는 그 숨입니다. 자, 숨은 놀라운 겁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사람이, 육신의 이 몸은 돌아가실 때 숨이 끊어진다고 그러죠. 목숨이 끊어졌다고, 목숨이 다했다고. 이 숨이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목숨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숨, 성령, 실제의 영,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공급하고자 했던 생명나무의 그 생명의 호흡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이 살 뿐 아니라 인생의 기간 동안에 교회의 실제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이 영을 따라 살 때 이 생명이 혼으로 퍼지는 겁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조금씩 점유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한 번 부인하고 이분을 숨 쉴 때, 주 예수님. 짜증이 나지만 주 예수님.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싶지만 주 예수님 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존재 각 부분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걸어갈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살고 자꾸 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우주 안에 사탄이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깨끗이 보존하신 한 평의 땅이 남아있다. 그 땅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아멘. 놀라운 겁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를 얼마나 해방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까불고 농락하고 우리 혼을 까부르고 빗나가게 하고 하지만 이 한 평의 땅, 여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교만한 물결이 너는 여기까지다. 욥기에 나오죠. 예. 사탄은 이 거듭난 사람의 영, 즉 놀라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이 영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놀라운 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안의 형제자매님들, 정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이러한 말씀이 한국 땅에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이 맥도나유 이 자매님이 이 한 권의 책을 남긴 거예요. 한 권의 책.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 날 이걸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한 권의 책을 남기고 정말 주님 품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 이곳에 계신 주님은,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육체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우리의 혼 또한 죄를 범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형제님이 북중국에서 사역하실 때 산동성의 수도가 제남이죠. 그죠? 거기에 제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제노대학. 이게 제남인가? 하여튼 제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대생들이 그때에 8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80여 명이. 그 중에 30여 명은 이 형제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직접 참여하셨어요. 이 형제님은 굉장히 소망이 가득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장차 중국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중국의 이제 전쟁 통해 수도가 중경으로 옮겨지고 학교도 옮겨지고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30명의 사람들이 짝을 만나 결혼하고 하나둘 다 흩어진 거예요. 이때 이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저는 이건 정말 동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와 행습이 없이 떡을 떼는 것도 산에 올라가서 제사상 앞에서, 그 묘지 앞에 제사상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석상. 그 앞에다가 만찬을 놓고서 찬송하고 하던 이 청년들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불타고 종교나 형식이 없었던 이런 형제들인데, 그리고 기대가 많았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결혼하고 환경이 바뀌자 그들의 상태는 약해졌고 그들은 주님을 위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이것은 나를 크게 실망시켰다. 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예를 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면으로는 믿을 수 있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형제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간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격의 안쪽 층에 따르면 어디예요? 안쪽 층이 여기예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깥층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이다. 저는 정말 아멘 합니다. 예. 가까운 사이에도 여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하면 자꾸 빗나가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마귀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거듭난 주님과 연합된
이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성령, 거룩한 그 호흡을 의지해야 우리는 가장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매들이 세상과 그 유행과 치장하기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간에 그들의 영은 계속 그들 속에서 말할 것이다. 예쁘게 꾸미고 싶고 비싼 거 참 예쁘게 입고 싶고 막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럴 때 이 속에서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이 모든 의미 없는 일들을 잊어버려라. 너는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느냐. 제 딸이 위챗으로 제 옷을 사준다고 왔어요. 옷 사지 마라. 아빠는 그게 필요 없다. 그리스도인이 쓸모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듭난 연합된 놀라운 우리가 영접한 홀리 스피릿, 거룩한 그 숨, 거룩한 영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여전히 죄 짓는 장소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나와라. 여기에서 방황하지 마라. 쓸데없는 유튜브에서 방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 멈춰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참된 의미는 거듭난 우리 영 안에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여튼 이거 가지고 붙들면 제가 시간을 다 쓸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최소한 집회로 넘어가야죠. 이제 숨은 중요하죠. 숨을 잘 쉬셔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실 수 있어요. 밖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힘들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한참을 세상을 헤매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지체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안 되면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 100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는 혼의 각 부분까지 우리 존재가 주님과 같아질 때까지 이 자매님이 설명한 주님과 어울리는 그 순간까지 여기 like him, 주님과 같다는 거예요. like him, see him as he is, 그의 어떠하신 그대로 볼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안 되면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교회 생활,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걸 좀 복습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신선한 주님을 만나게 됐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만나주셨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중에도 그런 자매님들 많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나 뜨겁게 사랑해. 그래서 아주 그냥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도망쳐서 집회 참석하는 그 자매님도 저는 봤어요. 네. 시어머니의 핍박을 피해서 맨발로 막 그냥 집회하는 데를 쫓아오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계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묘한 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평안이 있을지어다. 참된 평강은 개인에게 준 거는 거의 없어요. 다 단체, 모여있는 단체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결한 양일지라도 변두리에서 돌아다니다가 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함께 모여있으면 거기에 주님이 정하신 것이 성도들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도마가 첫 번째 집회는 빠졌지만 두 번째 집회에 참석했을 때 도마는 최고의 계시를 얻었습니다.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초로 11제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에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집회에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미나도 아주 중요한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옹달샘과 같이 계속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집회 가운데 주시는 계시는 혼자 받는 계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뭐가 같냐 하면 거울들이 앉아 있거든요. 집회에 가면 좀 약간 이렇게 막 뭐 묻은 거울도 있지만 하여튼 거울은 거울이죠. 거울들이 집회에 쫙 둘러 앉아 있어요. 어떤 계시가 딱 누가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잠언 제가 27편을 읽는 날인데 분향을 떠도는 새와 같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새가 보금자리에서 떠도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잠언을 읽었지만 이게 잘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예? 이게 뭡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예,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떤 지체가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의 빛이 반대편의 빛을 확 받아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확 비쳐요. 여기서 이리 확 비쳐. 이 빛이 그냥 충만한 게 교회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교회 집회를 참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집회마다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많은 게 있지만 평안이 있다. 평안. 예?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 얘기했죠. 샬롬. 제가 이스라엘에 딱 한 번 다녀왔는데요. 우리 어떤 형제님이 그냥 어떻게 보내줘가지고 다녀왔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게, 비행기를 제가 하여튼 한 1000번은 가까이 탔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는데, 이스라엘 비행기를 탔어요. 검사를 철저하게 받고 타는데, 스튜어디스들이 샬롬 하면서 이걸 서빙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의 인사구나. 근데 주님이 하신 인사가 뭡니까? 집회에 나타나서 샬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에게는 놀라운 성령이 있고 과정을 거쳐 완결된 놀라운 그 영이 너희 안에 있다. 아멘. 염려하지 마라. 아멘. 평안, 샬롬. 주님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집회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어떤 지체는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를 맞을 때 어떤 사람은 올해 목표를 놓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지혜로운 자매님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한 번도 집회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럼 거기는 모든 걸 포함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지만 정말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회에는 주님이 계시고 아까 5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분의 보내심이 있고 과정을 거쳐 완결된 성령이 충만하고 권위가 있고 교회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천주교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오용됐지만 천주교는 이것을 오용했죠. 그래서 신부들에게 가서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죄진 것을 고하면 그 신부가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런 용서는 가볍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동심합의에 완전히 하나된 그분의 몸으로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죄를 그냥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이 땅에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시까지죠? 예? 예?
10분까지. 10분까지 끝났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 생명 주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믿는 이들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대화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가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더 많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늘 평강을 주시는 집회 안에 주님이 권위를 허락하신 위임하신 교회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 쉬셨다가 이영재님 영상 보시겠습니다.